네, 로마서 6장 13절 14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 구절 로마서 6장 14절 특히 14절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걸 지키면은 천국 가고 이걸 못 지키면은 지옥 가고 지키면 축복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일단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이 너무 좋고 죄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야, 참, 너무 좋다. 너무 좋아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실제로는 죄가 나를 지배를 잘하나. 나는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좋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원래는 죄가 내 주인이었는데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 이제는 더 이상 죄성이 주인이 아니다. 내 죄성이 나에게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그 죄성,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그 죄성, 나를 우울하게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죄성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이 죄성이 나를 우울하게 하면 나도 우울해지고, 걱정하라 그러면 걱정하고,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죄가 마치 살아있는 어떤 인격체 주인인 것처럼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 너희를 죽이심으로 이 죄의 종으로도 벗어나게 했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로마서 6장, 7장, 8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왜냐하면 율법을 주님께서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버리셨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모세 율법 전체 그 시스템은 폐기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이게 성경 전체 신약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14장 말씀이 참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올해 지금 그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면서 저는 무슨 요일인지 모르는데 그 무슨 요일날 로마서를 읽는 순서로 지금 나가는 그 성경 읽기표를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4절 말씀이 참 좋은데 특히 로마서는요 한 절 한 절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막 그 내용이 꽉꽉 차 있어가지고 한 절을 제대로 제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게 공부를 하려 치면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 중에서 특히 로마서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날은 로마서 6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14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제가 요즘에 최근에 되게 좋아하는 르네 로페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책을 따라 읽다가, 제가 굉장히 놀라운 설명을 보고 와 정말 이거 놀랍다. 이거를 우리 꼭 성도님들에게 꼭 알려드려야겠다, 나눠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맨날 놀라운 거 깨달았다고 막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들이 그렇게 느껴야지, 당신이 그렇게 놀랍다고 말하면은 듣다가 저게 뭐가 놀랍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좋다는 말을 맨날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6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공부를 할 건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저희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꼭 영어가, 당신이 물론 한국말이 익숙하고 영어는 조금 학교에서 배워서 아주 익숙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성경 공부할 때는 꼭 영어 성경을 옆에다 놓고
같이 공부할 땐 꼭 영어 성경을 써라 이런 말을 자주 했었어요. 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어랑 그리스어나 히브리어의 그 문법 구조와 그 영어의 문법 구조가 비슷해요, 훨씬.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같은 거라든지 분사 이런 게 우리나라는 없는데 그리스어에도 있고 히브리어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으니까 훨씬 비슷한 면이 많아서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더 직접적으로 직역해 놓듯이 영어로 이렇게 더 쉽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 공부 시에는 영어로 보라는 영어를 꼭 참조하라는 말도 주위에서 들을 만한 말인 것 같고 혹시 영어로 그 우리 킹잼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약 성경에는요, for 영어로 for for 이 for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장 5절에도 for if we have been 이렇게 되어 있고 7절에도 for he that is dead 이렇게 나와 있고 10절에도 for in that he died 그 다음에 뭐 14절에도 for sin shall not have 그러니까 for가 for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번역했나 하고 봤더니 그리스어에는 그 gar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영어로 for예요. 그 그리스 말 자체에 gar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니까 이걸 전부 다 for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 그 우리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거를 눈치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에 무지무지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and입니다. and. and and 실제로 그 미국 아이들이 그 영어 시간에 미국 아이들은 영어가 지네 나라 모국어니 국어니까 국어 시간 지들 국어 시간에 and를 너무 많이 쓰지 마라 그럼 되게 촌스러운 영어다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and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히브리어 그 자체가 전부 and로 시작해요. 거의 대부분의 구절이. and 동사주어, and 동사주어, and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영어 킹잼 성경에서 번역할 때 다 and를 붙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for 영어로 for 용법이 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오늘 설교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로 영어 공부 그 성경 공부할 때는 영어를 진짜 봐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바울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신약 성경에 특히 로마서에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그 자매님들은 그 자매 양육반에서 했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sin이 있고 sins가 있습니다. sin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죄성입니다. 죄성. sins는 그 죄성이 시켜서 실제로 짓는 건건의 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서 5, 6, 7, 8장에 나와 있는 sin이란 단어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성 그거를 sin 단수를 써서 죄라고 표현하고 마치 살아 움직이는 인격체처럼 로마서 6장에 보면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거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올해부터는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sin nature 이 죄성은요 일반적으로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안에 그 죄성은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성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게을릅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새로 들어서 말씀을 읽기로 결심을 하긴 했는데 내 sin nature 죄성이 속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귀찮은데 그냥 누워. 귀찮은데 누워서 그냥 유튜브나 보자. 오늘 하루인데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죄성이 시키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렇지 그래 뭐 매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인데 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죄성이 시키는 거예요. 야, 그냥 오늘 쉬어. 무슨 기도는 기도야. 네가 언제부터 기도를 했다고. 예배는 무슨 예배야. 오늘 놀러 가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sin nature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나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늘은 그래. 오늘 그럼 예배를 내가 땡치고 놀러 가겠어. 내가 주인이 돼서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그 sin nature, 죄성, 그것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보시면 너희 지체를,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members예요. 나의 손, 발, 눈, 귀. 예를 들어서 시편에서 오 주여 내 앞에 가증스러운 것을 놓지 않겠나이다 라는 그 시편 말씀을 받다 쳐요. 그걸 보면서 그날따라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아 진짜 나도 내 눈앞에 가증스러운 걸 놓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고 유튜브 하고 보다가 어떤 장면이 눈에 들어왔는데 아침에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냐 싶게 그걸 그냥 보고 있는 거죠. 나의 지체, 눈이라는 지체를 그 죄에게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13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늘 성경을 봤는데 혀를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본 거예요. 아 그렇지, 혀를 진짜 주의해야 돼. 말하는 거는 천천히 하고 듣는 걸 먼저 해라 이런 말씀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오늘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갔다 왔는데 아내가 뭐라고 다다닥 하는데 나도 모르게 확 반응이 되면서 팍 하고 이제 상처를 주는 말을 팍 퍼부었다 칩시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지체, 이 혈한 내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내 죄성이 시키는 대로, 이게 어디서 감히 나한테 하는 이 죄성이 시키는 대로 그 죄에게 내주니까 내 혀가 이 죄성에게 굴복해서 내 혀라는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어서 내 혀가 막 움직이면서 상처되는 말, 기분 나쁜 말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런데 너희 지체를, 혀를, 눈을, 귀를, 손을, 발을, 머리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주인이 둘인 거죠. 내 안에는 원래는 죄성이 있고 하나님이 새 주인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그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중심을 죄에게 줄 거냐, 죄성에게 줄 거냐, 죄가 시키는 대로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냐.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나의 지체, 귀와 눈과 입과 혀와 생각과 발과 손과 이 모든 것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는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주인이 있고 너희가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새 주인이 생겼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죄성은 안 죽었다. 근데 당신이 죽었다. 죄에게 종노릇하던 당신이 죽고 그래서 이제 그 나쁜 주인으로부터 죽었으니까 자유케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차를 수십 대를 들이받아서 다 고장내고 끝까지 도망가다가 한 명을 치어 죽이고 경찰이 막 쫓아오는데 그거 피해 도망가다가 나무를 들이받고 섰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You're under arrest 하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살아있어야 이 사람에게 율법이, 경찰이 와서 죄를 물을 수가 있는데 이 정작 죄를 지은 이 사람이 그 수많은 죄를 저질러 놓고 죽어버리면 율법이 와서 죄를 물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율법이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은 내 안에 그 죄성이 죽었지 않았다.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어. 근데 그 죄성에게 종로로 타던 당신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그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죽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그 처벌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처럼 너희가 죽었고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이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예전처럼 죄성에게 너희 눈과 혀와 입술과 귀와 이거를 지체를 드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 내용이 로마서 6, 7, 8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자, 드리라 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영어로 for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For sin shall not have dominion over you. 죄성이 너에게 dominion, 이렇게 지배하는 거. 죄성이 너희를 지배할 수 없다. For 너희들이 are not under the law, but under gra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첫 번째로 for 그 그리스어로 car, 이 영어로 for이라는 단어가 이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너무 짧은 단어인데 너무 다양한 뜻으로 쓰여요. 근데 오늘 제가 최대한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for 용법은 두 가지인데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for는 원래 왜냐하면 뜻이 있잖아요. 그 왜냐하면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because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을 설명해 주는 역할이죠. because.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어.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그 왜냐하면으로 쓰일 때가 있고 for가. 또 하나는 그러면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marker of cause or reason. 그 이유를 설명하는 marker. 그래서 because. 왜냐하면으로 쓸 때가 있고 또 하나는 marker of inference. 그래서 so. 그래서 then. 그러면 그러니까 복잡하면 간단하게 해서 왜냐하면일 때도 있고 그러면일 때도 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다시 와보시면 로마서 6장 13절에 영어로 보세요. Neither yield ye your members as instruments of unrighteousness unto sin. 죄에게 내주지 마라 너희 지체를. But yield yourselves unto God.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제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As those that are alive from the dead. And your members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unto God.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너희 지체들을 드려라. For. 여기서 이 for가 그러면이래요. 그 로네 로페즈 신학자가. 그래서 for라는 단어가 있으면 항상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연결시켜 주는데 왜냐면으로 연결시켜 줄 때도 있고 그러면으로 연결시킬 때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왜냐면과 그러면은 정반대예요. 하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하나는 연결한 인프런스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설명을 봤는데 와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보세요. 지체를 들어라. 그러면 sin shall not have dominion over you. 이렇게 된대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 12장 와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게 아니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막 신학자가 되고 무슨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이 드리라는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일매일 반복해서 드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살아있는 희생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이 로마서 12장 2절을 그 몸은 이 전체 몸이지만 그 몸을 하나하나 낱낱
그 멤버를 표현한 게 지체잖아요. 다시 로마서 6장 13절. 그래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누구한테 주지 말고 죄가 시킨 대로 주지 말고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거는 선택이에요. 선택이고 나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for가 그러면으로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이 아니고 그러면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러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에 제가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으로가 앞에 나와요. 왜냐면 우리말의 그 읽힘성을 고려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어를 보면은 더 직역하기가 좋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한글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그 God이라는 단어가 for라는 단어인데 이 for를 매번 왜냐하면 그러면으로 다 번역하기도 어려워요. 한국말로 할 때. 그래서 다 번역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는 이제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됩니다. 알면 되고 다시 한글로 보세요. 14절을 제가 좀 전에 이걸 고려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 드려라 13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와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와 그렇구나.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이거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떻게 하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는 거, 아침에서 기도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 지체를 죄에게 주지 말고 죄가 좀 더 자라 그럴 때 좀 더 자라가는 죄에게 주지 말고 오늘 무슨 때려쳐 그냥 네가 언제부터 그런 걸 읽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그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래요. 어떻게 드립니까? 말씀 읽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아니면 차 타고 가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 마지막 하나 주님 제가 매일은 그렇게 못 살지만 오늘만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렇게 드리면 그러면 for가 왜냐하면이 아니고 그러면일 때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러면이라고. 그러면 sin shall not have dominion over you. 그러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아 제가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삶을 너무 살고 싶은데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거 아는데 설명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내가 죄에게 지배받는 삶을 좋아해요. 왜냐면 그게 달콤하거든요. 즐거움을 줘요. 오랫동안 익숙해 왔었던 그 죄가 나에게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걸리 안 따라가도 되는데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죄가 나를 시키는 대로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러면 좋으니까 편하고 재밌으니까 쾌락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원해서 종로를 타는 거거든요. 할 수 없이 종로를 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담배 피는 거고 내가 원해서 술 마시는 거거든요. 할 수 없어 마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던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침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하면서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 그거 할 때 그러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for 그 14절의 영어로 for sin shall not have dominion over you. 그 다음에 또 for가 나. 이 for는 왜냐면이에요. 그러니까 드려라. 그러면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고 왜 지배하지 못하냐면 for 왜냐하면 ye are not under the law but under grace. 그 아침에 드리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나는 그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다. 와, 저만 놀라운가요? 여러분이 굉장히 놀라운 건데. 왜냐면요, 제가 아까 아내에게도 설명을 했는데, 보세요. 먼저 드려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뭐든지 이 뭐라 할까 영적인 어떤 그 영적인 것도 그렇고 실제적인 것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시작 포인트가 필요해요. 여기는 지금 시작 포인트를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왜 드려야 되죠? 왜 드려야 되냐면 앞에 로마서 6장 전에 나와 있는 3, 4, 5장에서 말하는 후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해져요. 이거 잊어버리고 자, 난 구원을 받았어. 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나에게 주셨어. 가장 좋은 걸 나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너를 나에게 다오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목사로 이거 말고 오늘 하루를 나에게 다오. 너의 지체를 너의 혀를 눈과 귀와 모든 걸 오늘 나에게 줘. 내가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드리는 것도 원해야 드려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내가 진짜 나는 정말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 라는 그 원함 나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드리고 싶어 이 원함도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끝이 없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원함을 주실 때까지 난 기다려야겠네. 그 원함을 아직도 안 주시네. 그럼 오늘도 대충 살지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니고 그 실제로 그 진짜 그 원함을 주시는 분은 또 주님이시고 뭐 이렇게 시작하면 마치 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너무 어려워지고 그 잊어버리시고 구원받고 성령님 말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드려라가 있으니까 13절에서 드려라. 여러분이 성령님이 압박을 하셔가지고 난 죄에게 종로를 타는 삶이 지겨워. 어떤 분은 그러실 수도 있지. 나는 아직 그렇게 별로 안 지겨워요. 나는 죄에게 종로를 타면서 사는 삶이 좋아요. 여전히 편해요. 아는 분을 할 수 없겠지.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도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율법 아래 안 있고 은혜 아래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나 이렇게 정말 살고 싶어요 라는 원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원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 아침에.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루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 별거 아닌 거. 근데 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 제가 오늘 하루만큼만 제 눈과 귀와 손과 모든 생각을 저를 위해 살지 않고 제 안에 있는 죄성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할 테니 알려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14절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삶이 여기 있네. 왜냐하면 그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for sin shall not have dominion 할 때 shall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future tense죠. 근데 이 future tense는 그렇게 되면은 도미니언을 못 갖게 된다라는 어떤 약속도 아니고 command 명령도 아니래요. 그냥 logical future stating what is naturally expected. 하나님께 드리면 logically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거를 미래 시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logically Christians that obey Paul's command of verse 13 13절에 있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제 지체를 온몸을 주님께 드릴게요. 하루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오베이하는 사람들은 will experience the truth contained in verse 14.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그 상태. 그거 이렇게 얻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 일어나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 그 지금 일 때문에 엄청 바쁜 그 청년 형제님이 그 바쁜 와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꼭 말씀 읽고 회사 간다 그러더라고. 와,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하면 뭐든지 해요. 아시죠? 아무리 일이 바빠도 골프에 미친 사람은 새벽에 1시간 골프 치고 갑니다. 그게 일이 아니고 원해서 가는 게 있대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 새벽에 가서 연습을 하고 라운딩을 해야지 잘 친다고 저를 새벽에 4시에 끌고 나가셨어. 나는 그래서 골프 치는 게 세상에 제일 싫었어. 새벽에 가서 힘든데 추운데 막 휩쓸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게 노동이 아니고 막 기쁨이에요. 그때 연습을 하셔가지고 잘 치려고. 그러니까 제가 알았죠. 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아무리 바빠도 하는구나.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그 바쁜데 회사 끝나고도 하고, 야, 사람 원하면 뭐든지 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난 이제 정말 살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일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기도를 하루씩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for의 두 번째 뜻이 그러면 이러지. 그러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만, 지금 제가 내일은 장담 못해요. 하루만 주님께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제 육신이, 제 죄성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만 살게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보시고, 와, 6장 13절 14절 말씀이 진짜로 되던데요 하는 간증이 여러분과 제 안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삶이 너무 오래되어서 너무 익숙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짜증 부리고, 생각나는 대로 화내고, 생각나는 대로 걱정하고, 생각나는 대로 두려워하고, 그것도 벗어나려고 쾌락을 찾고 재밌는 걸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삶의 끝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함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정말 죄에게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고, 죄성에게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고 성령님께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보기 원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시작이 말씀과 기도와 아침에 드리는 그 짧은 고백으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그것에 달려있다는 이 귀한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순종해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그냥 어떻게 글자로 기록되어 있고 이론에 불과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 맞다고 3대에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